제가 성경에 근거가 없어서 행하고 있진 않지만요, 유아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혜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첫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본인은 믿음이 없고 또 다 알지 못하지만 먼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그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가 살아갈 시대가 결코 쉽지 않은 마지막 때, 전쟁이 있고 또 혼돈과 갈등이 있는 시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 정경희 목사님과 주연 사모님, 부모에게 더 온전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이든이하고도 좋은 형제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도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또 여러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중요한 순서를 먼저 갖고 또 제가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정혜든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에게서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같이 우리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가 살아갈 시대와 인생이 결코 쉬운, 또 아버지 좋은 때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반석과 구원의 뿔이 되어주셔서 기업이 되어주셔서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든이와 좋은 형제 속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도 참 형제로 이 세상을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와 그 구별됨으로써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태어나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로 이제 막 왔던 한 생명이 참여했습니다. 정혜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불릴 이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살아갈 시대가 결코 만만치 않고 마지막 때며 혼돈과 어지러움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 주옵소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사 이제 보여지는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그 안에 시작된 속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그도 이곳에서 이제 축복의 기도를 받지만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 말씀의 경외함을 주셔서 그 자녀를 양육할 때 비교하지 않고 또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 가정에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준비되게 하사 입술로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받은 피조물이 영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도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나 죄악 벗은 형제여, 악에 싸울지나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나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의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나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함.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거룩 주의 빛난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미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 거룩 전능하신 주여,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4절 다시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노다.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셈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셈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밟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주 앞에 드리세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온 백성 엎드려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다시 할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ather, Son, and Holy Spirit, the Triune God, we found you are the only one and true living God whom we worship for.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and our worship. We sing, we praise, and we give this offering. We give our time. We give our earnings. We give what I have. We give whatever belongs to us to you because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We are created for your kingdom and your will. Everything is in us for you. So please use our lives and use whatever give to you for your name's sake and expand your kingdom in this world. So many people still do not know you, but through your works, your saving works, they also return to the Creator.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전체, 태어남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신 무엇이든지 우리가 일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어떠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세상에서는 불의하고 죄를 짓는 도구들이지만 믿는 자들을 통해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강에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 에베소서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이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과 영광에 힘입어 우리가 이 말씀과 받았을 때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변치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영원하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처음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죠.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또 어떤 결론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되는 이 4장 이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편지 전체의 본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명령형이 나오고 있어요. 행하라. 지켜라. 살아라. 이제 4장 이후에는 그런 동사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였습니다. 너희가 부름을 받았던 그 부름이 무엇이었는지, 너에게 이미 주셨던 복이 무슨 복이었는지, 너희들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되어짐에 대한 것.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4장 이후에서부터였습니다.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고 그런 명령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부르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행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는 실패하거나 행하지 못할 때 그것에 따라서 또 판단하시거나 벌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은 악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고서는 못할 때 심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의도 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시작된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믿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달라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대부분 한글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1절에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부드럽게 들리잖아요. 권면한다, 권하다. 한글 어감은 그렇습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냥 권면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강한 어조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영어 번역본에서는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begg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게 원어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말은 뭐라 그러죠? 홈리스가 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간구하는 거, 간청하는 거, 애원하는 거, 울부짖는 거. 그러면서 하는 것이 행하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애원하는데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것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생각만 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만 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한다. 내가 요청한다. 지금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도 합당하게 행하라 했고 17절도 가볼까요? 또 그러므로 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거하는데 이제는 또 반대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그 허망한 마음을 쫓아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예요. 에베소 사람들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세상적으로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입니다. 그것을 믿기 전, 그 영적인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 전의 상태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믿었고 받았고 시작하고 알고 있고 깨닫는 너희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쫓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새로운 속사람으로 행하라죠. 살아라. 할 수 있다. 제발 부탁한다. 간절하게 내가 우는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니 행하라. 행하지 말아라. 5장에도 볼까요? 5장 1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제발 되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라. 우린 그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육신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못했을 때 심판하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너 안에서 시작됐고 그 속사람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피조물 가치가 아니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처럼이에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이미 본질적으로 신분의 변화와 부르심과 되어짐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명령할 수밖에 없는 거죠. (6장에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13절 같은 경우도 또 therefore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요. 명령입니다. 그렇게 취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악한 자의 공격과 대적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지켜라, 걸어가라, 쫓아가지 말아라, 다르게 살아라. 바울은 4장 이후에 연속적으로 행함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 발전해서 마치 행하라라고 말하기만 하면 왜 행하라 하는 거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우린 믿음으로만인데 율법주의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 사람은 기독교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행함과 믿음이 반대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다른 것이 뿌리였다면 그것에 합당한 다른 열매가 맺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씨앗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행함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행함은 믿음에 포함된 것입니다. 결과적인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닫고 후회하고 좋은 것을 발견하고 믿었어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또 환경에서 갑자기 어떤 위협적이고 걱정스러운 일이 찾아오면 우린 다르게 행하지 못하고 익숙한 대로 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약함을 아십니다. 정말로 믿었지만 순간적으로 강한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행하지 못하는 약함,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를 원하시고 해결할 여러 방법들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런 주님이라도 믿음이 적은 상태를 한 번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더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라. 더 견고한 믿음이 되라. 왜죠? 그러면 그 뿌리가 건강해지고 그 본질이 더 강해지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열매와 행함이라는 부분, 드러나는 부분은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함으로
비바람이 불어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함으로라를 꼭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계속 실패하거나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억지로 그냥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는데 잘 되지 않고 계속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내 자신이 있다면 그런 나를 자책하면서 이제 내일은 해야지, 이제는 바뀌어야지,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먼저는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그 뿌리에 대해서 더 영향을 주십시오.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뭔지를 이미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기억하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믿음이 견고해질 때에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함으로만 바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또 여러분 중에 이제는 또 배우고 또 새로운 거 듣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런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거 없어요. 더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행해야 될 때입니다. 아는 것을 지켜야 될 때요. 그리고 그 길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제발 간청합니다. 바울이 호소한 것 같이 울부짖듯이 제가 목회자로서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행하십시오. 다른 길로 이제 가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순종해 보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행할 때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장 이후부터 이처럼 행하라, 지켜라, 행위에 관련된 명령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의 큰 주제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음 주부터 조금씩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우리가 4장에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해놓고 2절부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평강에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특징만 보아도요, 이것은 개인의 경건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믿음을 지키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핵심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로 시작된 개인적인 믿음이 in the church로 공동체적인 의미로서 나아가며 완성된다는 것. 근데 에베소 교회는 개개인의 믿음은 탁월했는데 공동체 안에 하나 되지 못함이나 분열의 문제, 서로 안에 갈등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뤄야 되니까 그 잘못된 것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행하라, 싸우지 마라, 서로 더 사랑해라, 서로 좀 참아라, 왜 그것밖에 못하냐, 여러분 이렇게만 말한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되어지는 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그 믿음이란 것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무엇이었나?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행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지적을 해가는 것이죠. 4절에서도 그렇죠. 몸이 하나, 성령님도 한 분, 너희의 부르심에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나 혼자만 그리스도를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내 개인의 구원과 믿음만 생각하며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고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알고 이미 그것이 실제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너 안에 있으니 서로 사랑해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죠. 오래 참아라. 참을 수 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13절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많은 경우에 나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같아져야 한다.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같아져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인용하는 것은 문맥상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나의 아는 것과 내 삶에 실제되는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된다. 이게 다르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격려받고 싶다면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이 구절이 더 적합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지혜의 영을 주시길 바랍니다.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은 지식으로만 있지 않고 지혜는 경험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이 경험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정말 깨닫고 믿게 되는 일이 있기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고 하나 되는 일이 있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은요, 4장 13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문맥에서 보면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명령인데요.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in the church, 이제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체는 다르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겐 사도, 어떤 자들에겐 선지자, 복음을 전한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12절에 지체가 된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들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뭐냐면 우리가 각 지체들이, 각 개개인이 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대한 것이 서로가 다르지 말고 일치돼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나이는 다를 수 있고 성별은 다를 수 있고 문화와 그들의 출신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르면 안 된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하나 되는 일, 일치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더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됐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알도록,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몸이 한 팔은 어린아이 팔 같고 한 팔은 어른 팔 같은 이런 이상한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팔과 다리에 다름은 있지만 그것이 균형 있게 성장해서 온전한 몸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특별한 지식,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줄 알고 내가 대단해서 깨달은 건 줄 알고 자랑하고, 그 정도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다른 말을 하면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무시하고, 저 정도밖에 모르네, 저거밖에는 못 믿네, 경홀히 여기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셨다면 그 몸의 역할은 연약한 다른 지체를 도와서 그가 원래 자라야 되는 그 수준까지 자라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몸이, 머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이죠? 목적은 모든 부위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합당한 모습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직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성숙해서 그것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태로, 그 격차대로 공동체가 있지 말고 함께 도와서 그 팔 길이가 비슷해지게, 그 다리 길이가 비슷해지게, 그 얼굴과 그분의 영광의 크기에 맞도록 우리 모두가 더 영광스럽고, 우리 모두가 더 성경적이고, 우리 모두가 더 그 온전한 데 이르기까지 함께 노력하라요. 그럼 저는 저 자신도 성경을 너무 나 중심적으로 봤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말씀 읽을 때도 나만을 위한, 나의 아는 것 믿는 것 그렇지, 하나 돼야지, 내 구원만, 나의 성장만,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단어가 나오니까. 아니 물론 번역상에서 오해를 좀 일으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에베소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개개인이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했고,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도 자기가 그 믿음을 주님 앞에서 시작해야지 저절로 물려지는 거 없습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모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을 때 누구는 조금 더 빠르게 은혜를 받으며 성장해 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 그러지 못한 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너에게 그런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고 돕기 위함이다. 근데 그 도울 때도 권위를 부리며 위에서 아래를 가르치듯이 가르치지 말고요. 강압적으로 화를 내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잘 깨닫지 못할 때도 겸손하게. 4장 1절에 2절이죠. 겸손이라는 단어가 부족했든지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모든 할 수 있는 한 겸손을 다해.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든 사람이 이를 때까지 함께 지키라. 아멘이십니까? 함께 성장하라. 아멘이십니까? 함께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그러할 때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되지 않은 채로요, 봉사만 열심히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비교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냥 복음만이 그것을 해결하는데, 예수님만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데, 그 지식과 그 믿음이 각자에게서 일치되거나 더 깊어지거나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삐그덕됩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해도 결국에는 안 좋게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만이 아니라 이 1세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면 가장 먼저 추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자라가십시다.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우리 모두가 동일해지도록 함께 도우십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사단이 왜 교회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사람 숫자가 많아서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은 교인들이 모이면 여긴 진짜 사람 많이 모였네? 안 되겠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가장 많은 관심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믿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분열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봅시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화해합시다. 그걸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까지 하셨습니까? 왜 성령님 오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밖에 못하냐?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열심히 함께 단합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지. 그렇게만 해서 될 일이라면요, 복음은 필요 없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세상과 다릅니다. 인간의 노력과 프로그램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더 배우고 더 가르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서로가 다시 확인하면서 더 믿도록 도와주고 더 믿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더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무관심해지지 마십시오. 제발 교회 생활 20년, 30년 하셨더라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그 깊이를 헤아려 보면 끝이 없는 바다 같은 거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 안에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은 그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참여하고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즘 특히 미국 뉴스에 보면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사화되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챗 GPT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뭐냐면 AI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인데 이미 우리 일반화돼서 쓰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할 때 전화로 상담하겠습니까? 채팅으로 하겠습니까? 이러면 사실 다 로봇이거든요. 프로그램 돼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타입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가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사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챗 GPT는 에세이나 글쓰기나 문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나 코딩을 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AI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3장짜리 에세이를 써라 이렇게 하면 그거를 정보를 통해서 씁니다. 근데 그냥 구글처럼 어딘 것을 카피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창의적으로 씁니다. 논리적으로 써요. 그리고 더 좀 놀랄 만한 것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물으면 똑같이 안 씁니다. 다르게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3장을 씁니다. 다른 사람이 물으면 또 다르게 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까지 나왔냐면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대학원생들의 중요한 에세이 시험에 유능한 박사들이 검토를 하는 그런 논문 시험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생애의 학업과 경험을 다해서 학생들은 에세이를 쓰고 이 챗 GPT가 함께 시험을 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챗 GPT가 합격했어요. 그걸 테스트했어요. 근데 교수들이 왜 안 받겠어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문맥에 맞지 않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논리가 안 맞거나 또 그런 로봇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탈락시키려고 의도를 가지고 보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쓴 건 떨어졌는데 챗 GPT가 쓴 거는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거를 30초 안에 씁니다. 40초 안에 써요. 그게 여러분 치면은 자동으로 보입니다. 한 줄 한 줄씩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목사니까 뭘 해볼까요? 설교 한 편 써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를 2장으로 요약해서 나한테 써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30초 걸렸습니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나눠서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읽고 사실 좀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지껏 본 에베소서의 요약 중에 제일 잘 썼습니다. 전 이런 요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 해도 에베소서 자체 그 내용을 보기보다는 또 자기의 경험과 자신만의 신학으로 풀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걸 보고 싶은데 많이 그러지 못했는데 저는 챗 GPT가 그걸 쓴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The book of Ephesians is a letter written by Apostle Paul to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 in the city of Ephesus.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사는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 쓴 편지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 in the first 3 chapter 이렇게 잡았어요. 전 거기에서 놀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챕터 1은 뭐고 챕터 2는 뭐고 이렇게 쓰는 것이 로봇 같은데 챕터 1, 2, 3의 핵심은 하면서 그게 제가 저의 생애를 거쳐서 지금 발견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명령형이 안 나오는구나. 본질에 대한 거구나. 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사실이구나. 이 믿음이 실제에 대한 행함으로 가는 것이구나.
저는 제 생애에 걸쳐서 이거를 겨우겨우 깨달아가고 있는데, 처음 3장은 Paul reflects on the grand spiritual blessings that have been given to the believers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적인 모든 봉을 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election, adoption, redemption, forgiveness, and the seal of the Holy Spirit. 우리 다 봤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신 것. 그리고 폴이 emphasizes that Christians have been created to do good works, to live a life worthy of their calling.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리고 in chapters 4 to 6, 두 번째 요약은 Paul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unity and mutual support within the Christian community. 그랬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렇게 in Christ 했던 개개인이 in the church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in conclusion.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에세이 안 쓰고요, 자기가 논문 안 쓰고 리서치 페이퍼 안 쓰고 챗 GPT 가서 이거 3장짜리 써라 그러면 쫙 써주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붙여쓰기 하는 우리 과오를 범하기도 하잖아요. 시간 없을 때 구글에서 치고 뭐 어디서 쳐서 짜집기 해서 내는데, 사실 오늘날 그것을 다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카피하고 페이스트 했나가 레드 레터로 나와서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넣어놓으면 플레이저리즘 해서 이제 그 학점 F 받든지 정학당하든지 퇴학 처리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챗 GPT는 달라요. 왜냐면 그렇게 써와도 교수가 가서 그걸 치면 안 나오거든요. 새로운 에세이가 나오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요. 똑같은 거를 다르게 써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 오늘날 이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 챗 GPT가 에베소서의 내용을 요약한 걸 보고 사실 제가 더 막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쉽게 보지 못한 걸 너무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딱 해주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고, 이미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 엄청난 지식과 창조적이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요약하고 말해줄 수 있어도 그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행함입니다. 그것을 알아도 로버트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살지 않을까요? 왜 행하지 않을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안에는 생명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 신학적이고 더 교리적으로 더 온전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우리의 삶의 변화지 지식의 전환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배운 거, 이미 주신 거, 이미 받은 거, 이미 감동된 거 행하지 않으면요, 우린 로버트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AI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토론해서 뭐 합니까?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나누고 해서 뭐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걸 누려야죠. 경험해야죠. 나타내야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라 해요.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미 소금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빛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그러니 shine your light, work out your salvation, 그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갈등만 하지 말고 오늘 순종해 보십시오. 그 감동하신 대로 나아가 보십시오. 아니면 중단해 보십시오. 내려놔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또 받게 됩니다. 그거는 AI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 목사들보다도 잘 요약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있다면요, 매주 그렇게만 해서 라디오 틀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더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럴 거면 성경을 수백 권, 수천 권 써서 다 집에서 읽게만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 진리의 지식을 믿고 깨닫고 행하는 그 한 인생과 삶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인생이 나와 같은 육신인데, 나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하지? 어떻게 저렇게 다른 길을 가지? 이것을 보며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AI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등장해서 좀 편리해진 것은 있지만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정말 더 좋아졌습니까? 너무 살기 더 좋습니까? 모든 걸 다 종이 손으로 썼던 시대보다 오늘날이 더 살기 좋냐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적인 것들을 다 잃어가고 그것이 사라지고 기계적이 되고 차갑고 수동적이 되고 우리를 아름답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며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분의 영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빛입니다. 우리 일어나십시다. 행하십시다. 지키십시다. 나아가십시다. 순종하십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에 다시 한번 감동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린 알아도 때론 연약하고 여러 상황 중에 두려워하여서 행하지 않고 주저앉고 또 염려하면서 있을 때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정말 그것이 우리입니다. We are so weak. We are so fragile. 그러나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이 겉사람을 보지 말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신뢰하며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지 않고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더 소멸되지 않고 더 죽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사용하소서. 그들의 직장의 현장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 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믿음과 또 다른 행함과 또 다른 변화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우리의 왕이시오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것, 모르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시간보다 이미 주신 것, 이미 받은 것, 이미 믿은 것, 그것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것이 지식으로만 있지 않고 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실제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 안에 참 생명으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관념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안에서 움직여 역사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린 행위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행함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의 열매를 가져오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이제 내게 주신 생각대로, 감동대로 행하겠습니다. 행하십시오. 지키십시오.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중단하십시오. 갈등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월크아웃하는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고 결단하며, 이제 우리의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여러 사정들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미스터 제임스 씨 장례식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진행됩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이제 기도할 거는 남겨진 우리 기자 할머니의 앞으로의 삶과 소망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외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 본질 속에 영적인 모든 복이 실제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죽지 못해서 살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담아내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존재로 그의 생애가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교회가 함께 또 격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평순 집사님 이번 주에 무릎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사님의 건강,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이김 집사님 계속 또 재활 치료하고 훈련하신 데서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격려해 주시기를, 그 외에도 우리 여러 크고 작은 사정들과 생각들 여러분들만에게만 알게 하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더 나오게 하소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셨고 더 그것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함께하리라 기도하고 좋은 날 힘을 주시고 축복하게 하소서. 서로를 사랑으로 경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길 수 있는 모든 수술과 주님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의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이 있어도 그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찾고 그들을 생각한다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또 그런 여러 법적인 문제와 또 아버지 자녀를 위한 칼질과 재정적인 상황과 또 다른 건강의 문제들이 형제 자녀 진로를 결정하고 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경로로 하나님의 선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십시오. 주옵소서. 정말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를 주옵소서. 인도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주신 모든 영적인 복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모든 삶 위에 가정들 위에 공동체 위에 시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